강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 66권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가슴 깊이 울리는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일서를 2018년 수요예배 때 강의하고 싶은 것은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거래도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부라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 그 관계 때문에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고 그저 좋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사귐,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예수님처럼인데 주님을 닮아가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고 주님과 늘 삶에서 함께 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고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요한일서를 강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사도 요한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묘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영혼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모든 것이 유익하고 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혼이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한 후에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 육은 더러운 것이다. 육은 속된 것이다. 그래서 육은 마음대로 학대해도 되고 또는 쾌락에 내맡겨도 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철저히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육으로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은 그 껍데기일 뿐이고 진정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아니시다. 성육신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철저한 이분법적인 논리로서 우리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이런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다 팽개쳐 버리게 만들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수 없는 온전한 구원,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온전히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성육신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코 육은 무조건 더러운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육신의 그 신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것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고 자세히 보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면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고뇌와 아픔, 슬픔과 눈물, 분노와 모든 비난들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고독을 하셨고 사람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장남으로. 아마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는 가난이 무엇인가를 아는 분이셨고 그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 백성이 살아가는 그 비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절망 속에서 세상에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도 주님은 친히 목도하셨고 그런 인생의 아픔들 속에서 주님은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신성의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의 아픔을 다 채워가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시골 동네에서 사시사철 꽃이 어떻게 피는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하늘의 별은 어떻게 쏟아지는지 저녁에 노을은 어떻게 지며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광경은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지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작은 기쁨들을 노래하기도 하면서 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안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손으로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우리에게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진정한 기쁨. 세상은 아주 말초적이고 천박한 기쁨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기쁨들. 요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 그 어른들이 하는 썰렁한 개그를 화제 개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 신방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들으면 참 썰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근원적인 이 내면의 충만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넘치는 반이 참 아마존의 선교사님이 한 분 돌아가시면서 말기암으로 투병하면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모진 아픔 가운데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붙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기쁨을 책으로 써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인디오족들, 원주민들이 주는 이 독초를 잘못 받아 먹었어. 결국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게 되고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그 인디오 부족들 한 명에게라도 이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서 진통제를 틀어놓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가고 또 다가가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신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쁨은 그가 받았고 누린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를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들을 눈앞에 둔 아마 90대의 모령이 되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점점 심해져가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무참히 죽어가고 아픔을 겪는 그 자리를 보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다가올 때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저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기쁨의 반전의 역사를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빛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죠,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할 때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빛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에 반대되는 말을 떠올립니다.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밖에는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아무리 현대의 밤거리를 밝히는 네온 사인이 밝게 빛이 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네온 사인 아래에서 그 현란한 밤을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숨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아무리 이 밤이 언제 끝날까 싶은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있을지라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아침이 오면 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소망의 빛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을 밝히시는 유일한 빛입니다. 인생의 어둠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죄의 어둠, 깨어짐의 어둠,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진정 그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그 어둠을 바꿔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빛은 어떤 것입니까? 비슷한 말이지만 빛은 다사롭고 따뜻함이죠. 요즘같이 날이 추울 때 조금 햇볕이 비치는 양지에 서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차를 조금 햇볕이 비치는 곳에 세워두면은 이 추운 날씨에 차가 얼마나 차 안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이 병원 주차장에 주차할 데 없어 공영 주차장 제일 그 차댈 데 없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옥상에 주차라고 내렸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살이 빠져서 그런지 제 몸이 막 희청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춥다. 차를 대고 병원까지 가는데 정말 추웠어요. 그리고 또 다시 차로 돌아오는데도 이야 진짜 춥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차에 탁 들어가는 순간 그 옥상에 주차한 차라서 참 주차할 데 없다고 속으로 솔직히 조금 주차할 데도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이 햇볕에 그 차가 따뜻해져 있는지 사람이 감사하게 주차할 데도 없나 했던 그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뜻한 자리를 예비해 주시고 감사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따뜻함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하나하나 내려놓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사롭게 도닥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이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은 지혜의 빛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만 빗나가고 우리가 점점 이상한 생각들로 물들어갈 때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빛은 지혜의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의 어둠에 찾아오셔서 나를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나를 그 차가운 어둠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다사로운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고 죄에 휩싸여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빛이십니다. 이 말은 나에게 드리운 어둠이 아무리 짙고 아무리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빛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 내 삶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하나하나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가두고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둠의 커튼을 열어 제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 커튼을 열어 제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지성소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그 캄캄한 그 휘장,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지성소 안에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빗장을 벗기시고 이 빛을 비추려고 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빛으로 나오는 자마다 소망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둠의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길은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도 빛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죄라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후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사실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어서 우리는 의로운 신분으로 법정적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법정에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이 근원적으로 죄가 없다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죄 여러분 만 가지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 나간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입니다.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정적인 용서라고, 법적인 용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또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나 지금도 이상한 이단들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결벽주의처럼
우리가 전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혀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쓴뿌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쪽에서는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 신분이 의롭다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죄가 딱지처럼 우리의 삶에 내려앉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지 않도록 너무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픔을 느끼고 회개해야 하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라고 하면은 자꾸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게 죄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쓰면 죄죠. 나쁜 마음을 품은 것 죄죠. 화를 내고 다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범위는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은 것도 죄이고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사무엘은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의 무릎이 주님 앞에 풍성하지 않은 것도 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은 것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선을 베풀 수 있는데 베풀지 않은 것 죄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돕지 않은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범위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귐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주름이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해야 합니다. 독한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악한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불의와 짝하고 잘못된 일을 탐하는 것도 빛의 열매가 아닙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하고 과장을 하고 다른 이들을 과장하거나 비난하는 것, 그것도 빛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오. 주님이 기뻐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인 우리 고려파 이 고신전 통해서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거 있죠, 그죠? TV를 봐도 됩니까?
보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주일다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가요? 이왕이면 주님을 더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나쁜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고 할 때 우리는 잘못한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빛처럼 다사로운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또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한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자백한다는 것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깊이 깨달으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마치 바다에 던지시듯이 우리 죄를 던지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프리카 밀림에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하죠. 그 선교사님이 이 선교 단기 선교를 온 분들을 데리고 밀림 안에 들어갔다가 그만 선교사님 데리고 간 어린 아이가 선교사님의 아들이 나무에 아주 날카로운 나무에 다리를 다쳐서 피가 툭툭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나무에 독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들쳤고 정신없이 밀림을 빠져나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단기 선교팀들을 밀림 속에 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길도 못 찾을 텐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단기 선교 사람들이 병원을 향해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 어떻게 이 밀림을 빠져나왔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당신의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핏자국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며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얼마나 소망과 사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을 바라보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이제는 고백하고 죄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이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상처와 아픔의 어둠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빛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빛의 자녀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